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평생 이루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네. 놓쳐버린다면,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에디슨 박사가 그랬죠. 네. 토마스 에디슨 박사님이 67살에 실험실에 불이 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타니까 네. 아들 불러가지고 불 구경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잘못된 모든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네요. 새롭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알려졌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 대신 예수를 만나신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 보시죠.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사역자 찬미에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안에 자신을 이끌어온 사랑의 주님이었다. 그 사랑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찬양사역자 찬미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들어본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찬양 사역자 찬미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 이쁘죠? 아니 이름도 예쁜데 목사님 네. 얼굴이 조망만해요. 너무 예쁘세요. 네. 정말로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고 네. 찬양 사역도 이쁘고. 아니 찬양을 잘하셔서 찬미인가요? 원래 이름이 찬미인가요? 네, 원래 본명은 박찬미고요. 네. 원래는 박찬미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활동을 했었는데 동명이인분도 계시고 해서 찬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낫죠. 느낌이 딱 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찬양 사역자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찬미. 네. 그 옛날 찬송가가 찬미 예수. 예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원래 찬송가가 찬미 예수죠. 우리 찬미 씨는 어떤 사역 주로 하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 콘서트도 하고 또 간증 집회도 하고 또 가끔 이제 청소년 그 수련회 할 때 가서 찬양 콘서트나 또 군부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군부대 가면 군부대 가면 난릴 좋아하시겠네요. 것 같아요. 사실 스타일은 아이돌 같아요. 아이고. 너무 아이고, 예쁘죠? 아닙니다. 예. 제가 20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증명해 자, 주세요. 자료 사진. 요게, 보세요. 우리 찬미 씨의 네. 앨범이에요. 이름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군부대 사역 가면 정말 오빠들 난리 나실 것 같은데, 요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랑 때문에 앨범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그런 앨범이에요. 언제 만드셨어요? 저희 작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낸 싱글 앨범입니다. 원래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찬양을 하고는 싶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원래 대중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대중음악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근데 사실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참 아버님이 이름 잘 주셨어요. 찬미. 이미 또 예언하신 거예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어머, 그 딸인 거 아시고요? 네, 그러니까 딸을 너무 갖고 싶으셔서 미리 이름을 지어 놓고 예. 참 아버님의 축복이시네요. 아버님들은 그러신가 봐요. 저희 아버님도 딸들 낳기 전에 효숙이, 효실이, 효선이. 효실이. 저는 효도만이 알았고, 효실이. 그렇지. 이름대로 효자동 살아야 되네요. 되는데 효자동의 효실이. 그래서 제가 선행상 많이 탔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효도, 효, 열매씨.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데, 네. 우리 찬양사역 하시는 우리 찬미 씨의 삶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이돌 출신 같으시거든요. 오, 어떻게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 또 네. 하나님의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네. 궁금하시죠?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예. 아유, 또 센스있게 같이 해주셨어요. 네. 자, 본명은 박찬미입니다.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 노래를 잘하고 싶은 소녀로 자랐던 찬미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꿈을 구체화하는데요. 보컬학원에서 꿈을 키우고 백석예술대학교에 진학하며 한 발자국씩 계단을 밟듯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앨범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와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어머,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아, 그래요? 이 팀의 환희와 함께 앨범을 내면서 세상의 이름을 처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찬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아픈 이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는 노래에 있었으니 기독교 방송의 가스펠 스타를 뽑는 프로그램에서 찬양 사역자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노래만이 아닌 찬양으로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 그녀가 바로 여기 있는 찬미입니다. 와. 뿌듯하신가 봐요? 더 좋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찬양 사역하는 거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네, 적성에 굉장히 맞고 또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더 원래 감사해요. 이게 소질도 있으시고 어렸을 때 조금 보이잖아요. 4살, 5살 때는 어떤 소녀였어요? 저는 교회 초등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찬양하는 시간에 제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됐던. 오. 그래서 되게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노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시끄럽다고 집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장롱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부르고 이제 그랬었죠. 야,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네,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랬군요. 사실 우리 차미 씨는 목회자의 따님이신데 네.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네. 만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때 청소년 시기에 이제 많이 혼도 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 25년, 30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이제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없어지니까 그냥 벽 같은 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는 어땠냐면은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도 같은 공간에서 안 했어요. 한 명은 식탁에서 먹고 한 명은 방 안에 들어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식구가 몇 식구인데요? 4명인데. 아버님은.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견례? 상견례? 네, 그 상견례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가족인데. 가족인데 되게 어색하고. 소개해야 될 거니, 저분은요. 네, 되게 막 어색하고 막,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막 이상하고. 그래서 막 제가 빨리 밥을 먹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단지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전단지가 목회자 자녀 수련회 그런 전단지였는데 거기를 마침 또 시간이 나고 해서 뭐 워낙 수련회는 이제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찬양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말씀 듣는 시간도 너무 좋고 이제 특별히 더 좋았던 시간은 그 족끼리 몇 명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막 말씀 읽고 그때 이제 깨달아진 걸 이렇게 나누는. 큐티 비슷한 거. 네, 큐티였어요.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막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수련회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 통성 기도 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세상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그때 그 간절하게 기도하셨구나. 예.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서 하나님은 근데 아시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동성 기도 시간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몇십 분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개 내용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오고 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금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이제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왜 이 사람들을 미워하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깨달아졌던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자격밖에 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내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때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따뜻하게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통해서 네. 그 참이 씨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네. 그 아픔을 꺼집어내셨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네. 참 부모가 자녀한테 은혜 끼친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기 자식한테. 예?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애들이 뭐 에덴의 동쪽이에요 다. 에덴의 동쪽. 그냥 무조건 반항하러 본트 반항이에요. 그냥 반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그냥 너무 이해돼. 반항부터 시작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다가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이 씨 얘기하는데 네. 막 저희 집 아이들도 생각나고 어느 날 저희 개척하고 저희 딸이 뭐라고 이제 그러죠?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개척하고 사역지를 여러 번 옮기니까요. 장소가 안 돼서 또 옮기고 또 상황 안 돼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날 묻는 거예요. 근데 엄마 왜 그 아이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면 떠나는데. 왜 잘 지냈던 아이들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걸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네. 학교 자주 옮기는 거 싫어하고 친구 사귀었는데 또 옮기고 또 교회 와서도 친구 사귀었는데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가버리면 또 친구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춘기 때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참이 씨의 고백처럼 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네, 저는 쓰임을 받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본 과정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본 과정으로.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고 예수님도 첫 계명, 둘째 계명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실 찬양하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그 스펙이 사랑이에요. 기본이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너 이것부터 그러니까요. 출발해라.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네. 사실 그 식구들이 식사할 때 각자 방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네. 서먹했잖아요. 네.
가족들은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그래도 저는 어머니랑 대화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때 많이 지쳐 계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만 잠깐 떨어져 있을까 너무 숨이 막히니까 엄마도. 같이 있는 시간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기도원서 떨어졌어요. 저도 가끔 친정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엄마가 조금 힘을 내기 바라는 생각에 왜냐면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랑 말씀을 나눠보자.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힘들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다운돼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엄마가 그때 되게 창피했다고 내가 하자 그래야 되는데 딸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읽고 저 혼자 말씀 나누고 질문에 혼자 답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렇게 한 6개월을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도 질문에 답도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엄마가 가진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연단시킨. 그럼 가족들이 계속 같이 한 거예요? 엄마만 하신 이게 거예요? 엄마랑 한 6개월 정도 하고 또 오빠랑 같이 몇 개월 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빠도 같이 와. 2명, 그날에 3명 밥 같이 먹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그거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제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어색하고. 왜냐면 대화를 말씀 하게 나누면서 되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우리는 두세 시간씩. 세계에서 다 모여야 되겠네. 미국에서 와야 되고. LA에서 와야 되고 하와이에서 와야 되고 그러면 세계 다 모여야 되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차미 씨가 시작해서 어머니, 오빠 마지막에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네. 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네. 가족들을 회복시키셨네요. 그러죠. 큐티가 회복했군요. 너무 기특해요. 우리 차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전 막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삼위자매를 통해서 네. 엄마, 아빠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의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가정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어떤 찬양이에요? 제가 그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만든 자작곡이에요. 와. 28이라는 자작곡인데 왜 28이에요? 나이가 28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단순해. 네. 28. 그 조금 기념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념해 놓고 싶어서 만든 곡이었는데 28에 뭐 하셨어요? 저도 저 애 낳는데요. 한참 힘들 때였는데요. 그랬어요. 28 좋네요. 나 28에 개척했는데. 목사님 의미 있는데요. 개척했어. 우리 찬미 씨가 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28. 네. 들려주세요. 다 전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주님이 없던 그 속에서 나는 참 어두웠던 삶을 살았죠.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가 친구들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 해보고 노력해봤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 28살, 주님을 처음 느낀 나이. 이제야 당신의 일하심을 느껴요. 이토록 평안한 적 없었어요.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 오직 주님밖에는 노래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오직 주만 알고 있죠. 나를 그 사랑이 날 새롭게 숨쉬게 해요. 못 잡은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네. 예수. 네. 완전히 간증이네요. 와. 하나님이 그 만나신 그 와. 체험을 아주 서술실이 풀었네요. 네.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소울이 느껴지는데요? 와우, 와우, 와우. 아주 하기 좋은 것 같죠. 아, 또, 아주 솔직하세요, 그죠? 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특별한 방법으로 찬양해 주신 것 여기도 같아요. 28살 때 만난 거 한번 얘기해보자. 아우, 그래서 한우 울적이 내비대네, 내비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아, 정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은 그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우리 찬미 씨가 어떻게 또 찬양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문 오다. 오다. 역시 센스 있어요. 오문 오다. 5가지 질문을 네. 드릴 겁니다. OX 세모로 답해 주세요. 네. 오문 오답입니다. 신앙의 전원이 키보드 전원과 함께 들어왔다. 오. O. 나는 사랑이 뭔지 알고 노래를 했다. X. X. 작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다. 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세밀하다. 오. 사랑은 아프지만 좋은 것이다. 오. 와. 아주 인생 철학 얘기네. 아니, 무슨 오문오답 이 질문도 다 무슨 가사 같아요. 신앙의 전원이 키보드 전원과 함께 들어왔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수련회 갔을 때 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도 이제 목사님 자녀였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친구도 집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이번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뭐 피아노를 치는 친구도 아니었고 저처럼 이제 보컬을 전공한 친구도 아니고 음악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듣는데 막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더 잘하시는데. 그리고 도전도 좀 되고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엄마랑 같이 이제 강아지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교회 잠깐 들리자 그랬어요. 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피아노가 2대 있는데 하나는 그 나무로 된 피아노고 하나는 이제 키보드인데 전자피아노인데 원래는 전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키보드가 몇 개월 네. 동안 저는 그래서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가서 키보드가 켜지면 찬양 인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교회로 가는데 느낌이 전원이 꼭 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이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전원 코드를 꼽고 피아노를 켰는데 켜지는 거예요. 원래 안 켜졌었는데. 안 켜졌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이었어요. 네. 아이의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불도 같이. 와. 전원이 들어오시듯이 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팍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신기하네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양인도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와, 혹시 아버님이 그냥 코드 빼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야, 그만큼 신앙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네.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네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목사님. 네. 아버지도 감사하시고. 와, 자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네.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으로 돕는다.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글쎄, 약점도 잡힐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네. 두 번째 질문. 나는 사랑이 뭔지 알고 노래를 안 하셨다고요? 못 하셨다고요? 네, 제가 노래를 고3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보통 대중음악으로 이제 노래를 배우잖아요. 근데 다 막 사랑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사랑이 뭘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씨랑 같이 와. 앨범을 녹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목도 왜 사랑은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뭘까?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제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그 컴퓨터로 누가 자판 치는 것처럼 요한 1서 4장 19절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계속 요한 1서 4장 19절, 4장 19절 막 이렇게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불을 켜고 성경책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궁금해하는 답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계속 노래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사랑과 제가 노래해야 되는 사랑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입이 더 안 됐던 것 갭이 같아요. 있었겠네요. 네, 갭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앨범을 냈는데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회사가 매니지먼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마음이 그렇게 막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좋았고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간 곳이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보컬 그룹에 가지 말고 직접 한번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체험케 하시고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게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에서만 소리가 나오면은 듣길 때쯤 안 좋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던 네. 우리 차미 씨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요, 우리 차미 씨가 참 여리여리하고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경험이 많으시고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왠지 목사님 장가 안 간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은 좀 어려가지고.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차미 씨네요. 차미 씨의 더 깊은 이야기들은 저희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 앨범 녹음도 못하겠고 제가 무슨 찬양 사역자냐고. 나는 너무 죄인이 돼서 죽을 것만 같은데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미야 나는 널 믿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빛나게 해준 사람 아버지시네요. 81일 금식을 안녕하셨네요. 진짜. 하시고 개척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